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말씀에서 자주 이렇게 등장하는 몇 단어 또는 중심 문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여호와는 그 뜻이 구원이란 뜻이죠. 그렇다면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은 나는 구원자이니라 이런 뜻이거든요. 나는 너희의 여호와이니라, 이 말은 나는 너희의 구원자이시니라, 이런 말씀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장, 6장에 배경이 나와 있는데 먼저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 같이 읽습니다.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애굽 사람이 이제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처럼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자손들의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언약,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기억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어떤 신음이 있습니까?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가 있습니까? 저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들은 것처럼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신음소리뿐 아니라 우리의 신음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약속하신, 가정에 약속하신 이런 이 언약의 말씀들이 또한 동시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기억하셨다고 했잖아요. 기억하셨다. 그래서 사용하신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자 하나님의 이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모세를 이제 애굽으로 보낸 거죠. 모세를 애굽에 보내가지고 이 애굽에서 이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왕 바로와 10가지 그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시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광야 생활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 생활로 나오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나오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 생활로 이렇게 나오게 하신 것은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거거든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오늘 본문 말씀인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랬거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똑같은 동일한 이런 말씀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바라요. 어떻게 해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셨잖아요. 여러분이 나오실 때 각각 여러분의 생각이 있고 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어떤 방향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이루어진 걸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이끌어내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청해 줬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의 하나님이 그처럼 되고 싶어 하셨을까요? 우리의 하나님이 그처럼 되고 싶어 하신 것은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던 것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의 사랑은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 그 안에는 뭔가 계약이 필요해요. 조건이 필요해요. 뭔가 내가 사랑해야 될 어떤 이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은 좀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사랑한다 하는데 저는 그 말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조건과 어떤 이기심이 이게 사용된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언젠가는 거절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잖아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행위나 공로나 어떤 열심이나 어떤 열정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이 무조건적인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딱 떠올려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약시대의 제사제도예요. 여러분 이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이 레위기서에 흐르는 그 전체적인 중심 내용이 뭐냐면 제사입니다. 제사예요. 전부 제사와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제사가 어떤 제사일까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구약시대의 이 제사는 완전 달라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처럼 우리가 편안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찬양으로 이렇게 물질로 우리가 드리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구약시대는 이 제사가 전부 피 흘림과 관련이 있었거든요. 짐승을 잡아서 전부 피를 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전부 자기들 형편대로 뭐 양이나 염소나 또는 비둘기나 또는 어떤 형편에 맞는 이런 짐승들을 사가지고 제사장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그 제사장 위에 제사장 보는 앞에서 짐승에다가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전부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짐승에게 다 전가시키고 이제 제사장이 그걸 받아서 이제 그 짐승의 그 주인 되는 그 짐승을 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이 양의 이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죽여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 일들이 이 구약시대 제사의 방법이었고 또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명절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거든요. 뭐 유월절이라든지 이런 명절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이런 이 명절 때 전부 흩어졌던 이 유대인들 이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모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부 이 희생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의 책에 의하면은 유월절에 보통 이 양들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그 죄를 대신해서 죽이는데 그 숫자가 이게 보통 한 30만 또는 60만에서 많게는 200만 마리까지. 이 말은 뭐냐면 그 짧은 그 절기 기간에 엄청난 양이 엄청난 짐승이 죽어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여수도 정말 좋은 도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웬만큼 어떤 냄새가 나지 않잖아요. 아무리 어떤 음식물 쓰레기나 어떤 오물들이 있더라도 이게 참 다 씻겨가고 청소를 바로바로 해주니까 우리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근데 지금부터 지금 모세가 살던 그 시대는 3,500년이거든요. 지금부터 3,500년 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중동지방은 우리 여수처럼 뭐 이렇게 바다가 있고 강이 있고 이게 아니잖아요. 뭐 하수구가 있고 배수로가 잘 나간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막지대에서 제대로 갖춰진 어떤 씻는 장소도 없고 뭐 배수로도 없고 하수구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개천이나 뭐 바다나 강도 없을 텐데 그런 데서 그 많은 짐승의 피를 흘리겠다면 그 짐승의 피가 그 도시 전체를 갖다가 악취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 짐승의 피가 얼마나 그 도시를 진동을 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 피해 제사가 그 시대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피해 제사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조금 더 영적인 의미에서 조금 더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왜 구약시대에 그 많은 피해 제사가 그 시대에 반복되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영적인 관점에서 의미에서 보면 그들의 그 많은 그 피해 제사가 반복된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의 형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기 위한 그 연습 과정을, 그 수 없는 그 피해 제사를 통해서 그 일이 반복됐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단 한 번에 이 어린 양의 그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써 더 이상 이제 짐승들을 피 흘려서 죽이는 일은 없었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시기 위한 그 많은 방법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영적인 상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죽으심이 얼마나 감격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죽이시기 위하여 그 많은 피를 흘렸다고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조금이잖아요. 그 사랑을 가지고 조금 요구하잖아요. 조금 받잖아요. 이런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죽이면서 더 이상 짐승들을 죽이지 않고 더 이상 우리 인간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큰 사랑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왔나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가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찾아와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찾아와 주신 이 사랑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찾아간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두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이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가운데 한 번도 유예 없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크신 사랑, 그 은혜, 그 감격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랑과 못지않게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거룩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를 보면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구원자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근데 이 여호와니라라고 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못지않게 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레위기에서 전체를 보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사용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45절 후렴 부분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랬잖아요. 거룩이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거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이 거룩은 함께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공유적 속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똑같이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독교적인 용어로 성화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 제사에서 그렇게 많은 짐승의 피를 흘렸던 것은 뭐냐면 이 구약시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가졌던 목마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완전한 제사예요. 근데 그 목마름은 하나님께 더 컸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제사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짐승을 잡아 죽이고 회개하는 것은 이거는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완전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친히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고 흠 없으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죽어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과 함께 또 우리에게 요구된 건 뭐냐면 거룩이거든요. 거룩.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저는 이 거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을 주신 것은 뭐냐면 그냥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가 거룩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만민 중에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레위기서 20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습니다 이랬잖아요.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다. 내가 거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내가 거룩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내가 담고 내 안에 이 거룩함을 내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이 거룩함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 구별 이건 무슨 뜻일까요? 전부 다 이거는 성별하다 또는 뭐 이렇게 뭐냐면 성결하다 또는 차별시키다 이런 뜻이잖아요. 분별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거룩이라는 이 뜻은 전부 우리에게 굉장한 분별력을 요구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십계명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이 십계명에 대해서 설교할 때 사실은 우리가 이 십계명의 이 삶을 살으려면 우리에게 이 거룩과 분별력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돼 있잖아요. 이 부모 공경을 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방식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 공경에 있어서 세상 방식과 기독교적인 이 방식에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하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잖아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역시 구분이 중요합니다. 어떤 구분이 중요할까요?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가 이 안식일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일요일이라는 이 단어와 주일이라는 이 단어가 서로 충돌하고 있을 때 우리는 구분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일을 우리는 거룩하게 지키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상입니까? 우상은 하나님과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 아닌 것, 근데 하나님 같이 보이는 것,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별해서 우리가 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많이 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성별된 삶을 위하여,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 우리의 성화된 삶을 위하여, 우리의 성숙한 삶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성숙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주님처럼 거룩한 이 성화적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이 성숙한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거룩이라는 이 뜻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이 거룩이 이해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일들을 우리가 앞에 놓고 선택하기에 앞서서 구분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고 거룩한 방법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은요, 사실은 죽지 못해서 사는 겁니다. 죽지 못해서. 우리가 죽지 못해서 산다라는 이야기를 과거에 우리 선대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가끔 들었잖아요. 또는 뭐 영화 같은 데서나 볼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근데 사실은 이 죽지 못해서 산다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상상해도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서는 이런 죽지 못해서 사는 이런 노예와 같은 이런 삶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출애굽기는 지금부터 3,500년 전 그 시대의 사람이고, 그 시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았다, 노예로 살았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그 시대의 노예는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중동에 다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집트 그 피라미드라든지 또는 뭐 이게 미이라를 갖다 이렇게 막 쌓는 이런 일,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노동이 아니에요. 단순한 노동이 아니에요. 그 무거운 돌을 자르고 그 무거운 돌로 성을 짓고 집을 지어야 되는 엄청난 노예라는 겁니다. 그런 그 관점으로 출애굽기 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그들이 얼마나 힘든 그 삶을 그들이 살았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그 백성들의 그 심한 고통과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통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들으셨는데, 근데 들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기억한다라고 한 겁니다. 언약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이 언약의 배경이 어디에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맺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자기들에게는 그런 믿음도 없고 또 후사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후사도 없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주신다고 약속은 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자식도 없고 자신도 없습니다. 자신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은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 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 주실 때 그들은 반드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그 흔적을 보면 제사 드리는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가 그 앞에서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을 쌓을 때 이 구약시대는 전부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떼거든요. 떼서 서로 마주보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각을 떠서 마주보게 하는데 아브라함이 한 가지를 실수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작은 집 비둘기입니다. 너무 작으니까 아브라함 생각에는 이 집 비둘기 하나 정도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다 서로 쪼개서 마주보게 했는데 집 비둘기만큼은 그대로 놨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음성이 뭐냐면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을 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거든요.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선대 분들에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예배를 잘 드리라, 예배를 잘 드리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그 시대에도 예배가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여호와께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예배에서 이런 거룩성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안 드리고 참된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의 거룩성이 훼손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안에서 이 예배의 거룩성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내 인생이 복을 받기도 하고,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 한 번 잘못 드리면 아브라함처럼 이런 끔찍한 징계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렸다고 해서 그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은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받으셨나요? 여러분이 받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 들어주세요, 이것 들어주세요, 이것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구하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왜일까요? 세상 소리 때문에 그래요. 소음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온갖 소음과 공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전능자예요. 능치 못할 일 없어요. 창조주이세요. 살아서 임재하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어떤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거나, 아니면 엘리 제사장처럼 구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소리 때문에,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내 온 모든 생각을 내 생각이 통제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스스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이 상태가 우리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내가 너희를 이 광야로 이끈 것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데리고 오고 여러분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것은 교회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한 것을 놓고 약속과 맹세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세미한 그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들을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더 성숙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성숙함이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그 이끌어내신 것이 그들의 그 고통 속에 부르짖는 그 소리를 다 들어주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3,500년 전 그 피라미드를 짓고 그 빌딩을 짓고 굉장히 고생했던 그 노역이거든요. 우리가 막 영화 같은 걸 많이 보신 분들은 막 영화를 한번 스케치를 해보십시오. 굉장히 힘든 그 고역의 상태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부르짖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하신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이 고된 노동은 진짜 죽지 못해서 죽고 싶지만 죽음보다 더 큰 고통으로 지금 하나님께 탄식하고 부르짖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 고통과 탄식 속에서 하나님이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의 이 탄식과 나의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자손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또 기억해 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에게서 위로받고 사람에게서 응답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지금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부르짖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은 고통적이 부르짖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까지 기억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멍든 인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있고 행위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고 또는 어떤 사건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고 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고 여러분 이런저런 많은 상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상처들이 나에게 아픔이 되고 또 그 상처들이 나에게 고통이 돼요. 그러나 이 상처가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될 수도 있어요. 왜요? 그 상처가 나에게는 멍이 들었는데 그러나 멍이 든 이 상처를 갖고 내가 하나님께 신음하며 탄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냥 기도만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만 기억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잘 기억을 못해요. 우리는 보통 보면 우리의 기억력은 우리가 한 것만 기억해요. 받은 것은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기억하지 못해요.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주로 우리는 한 것만, 낸 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터닝 포인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기억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주셔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주셔서 나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이 성숙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분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잖아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몰랐을까요? 알면서 따먹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잊고 산다니까요. 자기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걸 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딱 따먹은 거예요. 따먹으니까 비로소 기억이 난 거예요. 자기 행위로 기억을 한 거예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제 큰일 났네.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옷은 벌거벗었죠. 하나님이 자기를 찾으실까 봐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에 그들이 나무에 뒤에 숨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숨은 모습, 벌거벗은 모습을 모르실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음성은 화난 음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화낼 때 어떻게 합니까? 이름 댑니까? 아니면 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사람은요, 화가 나면 이름이 안 나와요. 화가 나면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보다는 다른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 음성은 굉장히 부드러운 음성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음성은 사랑의 음성입니다. 아담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담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나오면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 만들어 주려고 부르신 사랑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하고 우리에게 나쁜 말을 만들어내고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거짓말하게 하고 나쁜 말로 비방하게 하고 서로 분당짓게 하고 싸움을 만들게 하고,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악하니까, 악한 영이니까, 미혹한 영이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사단이라는 악한 영들, 미혹한 영 다 내쫓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언어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상처를 싸매주는 언어입니다. 회복시켜주는 언어입니다. 사랑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어에는요, 질투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어에는 미움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인간관계로 어렵고 내가 어떤 마음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언어는 항상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내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를 만민 중에서 너희를 구별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나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내가 대단합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65억, 75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내장을 아시고 나를 아십니다. 나의 머리카락을 세십니다. 이것도 대단해요. 더 대단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민 가운데 나를 구분해서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대단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우리를 구별하여 세운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사탄의 언어나 나쁜 언어를 쓰면 안 되고 어떤 언어요? 사랑의 언어, 회복시켜주는 언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언어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과 관계 맺는 사람의 언어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언어입니까? 흉보는 언어입니까? 아니면 욕하는 언어입니까? 아니면 거짓말하는 겁니까? 다 아시잖아요. 웃으면서 그래 꺼득이도 다 아시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언어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켜주고 사람을 존중하는 이런 언어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부탁도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하십시오.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직접 우리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다른 종교와 다르게 거치는 게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바로 올려지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향단을 바로 올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부부라도요, 다 서로 알지를 못해요. 아무리 내가 내 자녀지만 부모가 그 자녀의 그 바닥의 그 깊은 정서와 그 밑바닥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부모지만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부탁하면 사실은 그 기도 부탁이 나중에는 나에게 전부 비수가 되고 나에게는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사람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토해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토해내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상달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의 그 심연 가운데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들이 부르짖었는데, 여러분 그들이 부르짖을 때는 한 가지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 죽지 못해 사는 이 내 인생 가운데 나를 건져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나의 이 부르짖음을 받으시고 뭐까지 해줬냐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건 나는 기억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나는 기억하지 못한 그 약속까지도 기억하신, 신실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기억하신 그 기도까지, 언약까지도, 약속까지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게 하여 오늘도 우리가 성소로 나가라, 담대히 나가라 라는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 여러분 상처도 받고 피곤함도 있고 한 주 동안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참 많은 어떤 힘든 삶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 속에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위로와 이 소망 가운데 항상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그 응답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소리 다 잊고 세상 것 다 잊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의 힘으로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적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어요. 근데 이 애굽에서 건져주실 때 이 애굽은 어떤 나라냐면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모든 우상들을 만들어낸 도시였어요. 해신, 달신, 태양신 뭐 등등 해서 뭐 여러 신들이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에서 어떤 형상도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말라고 한 그 형상과 모양이 다 어디에서? 다 애굽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게 한 것은 이제는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지금까지는 너희가 하나님을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겼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니까 진짜 참신을 섬기라. 지금까지는 가짜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현대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뭐 우리가 십계명에 나오는 이런 우상이 아니라도 물질이 우상이 될 수가 있죠.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죠. 또는 여러 어떤 이성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뭔가 하나님보다 더 목말라고 우선순위를 두는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큰 우상은 뭘까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도 한번 했는데, 내가 우상입니다. 내가 우상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우리가 뿌리치기에 우리는 가장 큰 우상은 바로 내 자신인 겁니다. 내가 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모든 사람들보다 멋져 보이고, 모든 사람들보다 더 갖춰 보이고, 모든 사람보다 더 능력 있게 보이고, 내 말이 옳아 보이고 내 말처럼 되기를 원하는, 이게 전부 우상의 생각이잖아요. 이 우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헛된 것들을 심어줍니다. 헛된 상상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이런 헛된 이 상상 속에서 내가 우상이 되고 싶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 우상을 우리가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우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민 중에 너희를 구별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룩성, 그리고 우리 구별성, 이런 이 구별하고 분별하는 이런 어떤 성결한 이런 성화적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영안이 필요한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려면 여러분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돼요. 왜 사도들이 이 사도신경을 매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겠습니까? 이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강한 믿음의 신념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에는 4번에 믿는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확고한 신념이 있잖아요. 영생이 있고 영원히 사는 것, 구원을 믿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우상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어떤 우상이나 어떤 잘못된 거짓된 것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도신경에 대한 이 확고한 신념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가 믿으면,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 확실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 우상이라든지 이런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이런 확고한 이 믿음과 이 신념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상에게 미혹당하는 일이 없고 굴복당하는 일이 없고, 오히려 그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 우상을 타파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파워를 가진 능력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것은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과 그 가족 70명이 왜 애굽에 갔습니까? 그들이 애굽에 간 것은 기근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기근 때문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 갔잖아요. 근데 갔는데 뜻밖의 반가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요셉을 만났잖아요.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전부 다 요셉의 형제들이잖아요. 그들이 이 요셉 때문에 애굽에서 얼마나 대우를 받습니까? 왕에게 대접받죠. 백성들에게 칭송받죠. 그의 정직과 진실함과 하나님의 영이 요셉과 함께하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이 형제들은 굉장히 의시되면서 막 자기 자신들이 막 스스로 막 굉장히 높은 그런 것처럼 좀 이런 거만한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셉이 죽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대접을 받았어요. 존중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죽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죽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왕도, 어떤 권세자도, 어떤 명예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전도서의 표현처럼 헛되고 헛되다는 겁니다.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146편 3절과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은 것은 요셉을 믿었고 그 요셉을 의지하는 힘이 컸는데, 요셉이 죽으면서부터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둔 자가 진정한 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내리고 싶은 결론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여러분 내면을 정직하게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사람을 신뢰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돈을 믿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좀 더 영향력 있는 그 누군가를 더 의지하고 기대고 싶어하는 이런 인간의 연약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의지의 대상을 사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신명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나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으로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마침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마침내 복을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마침내 복이 앞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랬잖아요. 이 가운데 혹시라도 시험 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 낮아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그 연단을 잘 이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를 시험하는 것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라고 한 겁니다. 또 신명기 28장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려니, 여러분 진짜 복은 내가 내 손으로 노동하고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받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정직한 하늘의 복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는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우리 부모도 아니고 조상도 아니고 누군가도 아니에요.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꼭 믿으십시오. 꼭 믿으십시오. 왜 자꾸 이걸 꼭 믿냐고 강조하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를 않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면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한 분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어요. 토마스 칫손 목사님인데 이분의 간증을 잠깐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마스 칫손 목사님은 몸이 굉장히 약해요. 몸이 약해서 이분이 이제 초등학교 이렇게 선생님이 되는데 몸이 약해서 교편 생활을 조금밖에 못하고 그냥 내려놓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는 이제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무디 신학교에 들어가는데 이 신학교에서도 몸이 약해가지고 목사 자격증을 받았는데 목회를 1년 하고 또 내려놓습니다. 그만큼 몸이 약해요. 그러니까 몸이 약한 이 칫손 목사가 앞으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돈도 없고 가난한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들려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이 칫손 목사님이 이 말씀이 딱 마음에 와닿고, 그리고 이 말씀이 이분의 삶을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크게 감동을 받아서 주의 성실하심이 크소이다. 아침마다 주의 말씀이 새롭고 주의 성실함이 내 인생 가운데도 큽니다. 그래서 이분이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 시가 무디 신학교에서 찬송가로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무디 신학교에서 비공식적으로 무디 신학교 교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시가, 이 교가. 그래서 찬송이 되는데, 특별히 이 학장 되시는 학톤 총장이 이분이 쓴 이 시가 찬송이 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다닌 데마다 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장례식장 가서도 부르고 결혼식장 가서도 부르고 너무 좋았어요, 이 찬송가가. 그렇게 막 부르다가 나중에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따라다니는 유명한 이 몇 명의 찬양 가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명 조지 베버리 샤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빌리 그레이엄 이 목사님은 이 전도는 세계적이잖아요. 이 찬송가가 세계적으로 막 소개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칫손 목사님이 이 찬송시를 쓰면서 그분이 너무 몸이 약해서 교사도 못하고 목사도 못하고 금방 죽을 줄 알았는데 돈이 없어서 가난했어. 근데 이분이 받은 은혜가 크니까 그 주의 성실하심을 그 생각하며 늘 그 성실하심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막 이렇게 찬송시를 하나하나 적다 보니까 이분이 나이를 몇 살 살았냐면 94세까지 살면서 이 찬송시를 1200개나 작곡을 한 거예요. 1200개나 노래를 갖다 작사로 만드는 거예요. 1200개나. 굉장히 많은 노래를 만들었죠. 그 중에 그 대표적인 노래 가운데 하나가 찬송가 393장입니다. 이 찬송이거든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송가 부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이 칠손 목사님이 이 찬송, 이 노래를 그가 하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하고 건강이 없어서 많은 돈도 벌지 못했습니다. 저는 약했습니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만나주셔서 그 보살핌,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보살핌을 받으면서 94세까지 많은 시를 제가 적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랬거든요. 1절만 찬송하도록 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의 한결같네. 오신